오늘 생명의 삶 3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 2회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은 성경 공부 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이지만 여러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줄 압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를 처음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 같습니까? 관계라고 답을 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10계명도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께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디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또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죠. 우선은 통해서 그 성전에서는 피가 뿌려지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지어져요.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고 신학적으로 보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아담이 받았는데 거기서 실패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또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야기, 또 창세기에 있었던 성전이죠. 생명나무, 또 그리고 그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이 생명나무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도 성전 이야기, 성경의 마침도 성전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 그분과의 교제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도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되고, 다윗 때부터입니다, 이 성전 준비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아니고, 여기서 잘못된 길을 걷자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에서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서도 성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꼭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지만, 뻔한 것 속에 저는 진리가 항상 있다고 보고, 이 3가지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 다시 한번 오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보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은 왜 캄캄함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으면 우리 6월이 되었으니까 장마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거나 혹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하늘이 어때요? 캄캄해지죠? 구름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또 덩달아서 이 대낮이라고 해도 이 세상도 다 캄캄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는 말은 이제 구름 때문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읽진 않았지만 11절 앞에 한 절 올라가면 있죠? 성경 다 펴고 계신가요? 네, 11절 보세요. 제사장이 그 무엇으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구름이 빽빽하게, 이 빽빽하다는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도 구름이 빽빽하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인간은 아직 죄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캄캄한 데 가두시겠다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바라보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 영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잘랐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갔더니 이제 미용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늘 그 두 분이 같이 오시는데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두 분을 뵈면 참 다정해 보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미용실에 늘 데리고 다니거든요. 다정해 보이네요. 그러는데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보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참해 보이지만 또 보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데리고 다니냐면, 첫째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그 여성들만 있는 거기 혼자 이렇게 가서, 요즘 남자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제가 앉아있기가 참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녀요. 특히 여성들 있는 데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거기 못 가겠어요, 잘. 그리고 막 말 시키잖아요. 막 그러면 뭐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시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미용실을 왜 가냐면 거기가 말을 안 시켜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머리 자르는데, 요즘엔 좀 친해지니까 말 막 걸고 그러는데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도 하고. 두 번째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잘 잊어버려요, 뭘.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뭐 신방 있죠, 뭐 이거 있죠 이렇게 잘 챙겨요. 마치 목회 비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로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하고 달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니까 데리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또. 이거 그래요? 차 타면 기름도 적게 먹고. 그런데 이거 저희는 결혼하고 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연인들 같으면요, 이거 떼어놓기가 참 어려워요. 서로 좋아서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누군가 혹시 자녀들 중에 나 이 사람 사랑해요 하는데 부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잘못하면 이거 문제를 일으켜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얘가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에요. 둘이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 나와버렸어요. 그냥 둘이. 그런다니까요. 기도하고 떼놔야 돼요. 못 떼놔서 결국엔요, 둘이 결혼을 하고 지금 목회해요. 아이들 셋 낳고 아주 잘 지내는데요. 자,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하고 싶은 것 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시대는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우리 13절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성전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계실 수 있느냐? 거기서는 제사가 드려져요. 피가 뿌려져요. 죄가 사해집니다. 자기 백성과 하나님 만나실 수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친교의 자리를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당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신의 몸을 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이시기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길을 걸어가든 잠자리에 들려고 하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전,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장막이 곧 성전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장막에 계시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자. 이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은 부활한 여러분의 몸이에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 한 약속을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온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창세기 말씀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은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고요, 너희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미 이뤘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과거에 농번기에 모내기 할 때 거머리가 달라붙죠? 지금은 없죠. 농약 많이 뿌리니까. 저도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머리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거머리 붙었다면 쫙 지지면 떨어져. 그때 장로님들 맞습니까? 경험 있으시죠?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그건 그렇게라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무엇도 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요, 그 무엇도 다시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겸비해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겸비해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맞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매우 어려요?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대화하세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자녀하고 대화하세요? 눈 맞추고 대화하시죠. 하나님은 왜 겸비해 주셨느냐? 우리와 눈 맞춤하기 위해서 그는 낮아지셨어요. 27절 봅시다. 쭉 넘어가면 27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한 본문, 한 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왜냐하면 그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는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가 이 피조세계에 거하실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러나 그는 초월적일 뿐만 아니라 또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전 가운데 그는 임재하신,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발등상 삼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그 언약궤를 발등상 삼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자기 비하여 낮아짐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며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셨던 창조주세요. 그러나 그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어요? 찬송의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무엇 삼고? 성전 삼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그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여기 계실 수가 있나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가 성전이시라니까요. 그가 제물이시라니까요. 그가 제사장이시라니까요.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번제를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사하여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더러운 육체 속에 성전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해지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 그를 바라보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연예인들이 시상식 할 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기특하지만 영광은 거기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요,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서 받으세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또 책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주인공 너무 유명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 주 종목이 100m입니다. 그런데 그 100m가 있는 날,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출전을 안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주중에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뭐 땄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아시죠? 금메달 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환호해요. 금메달 땄다! 그러나 그가 4년 선수 생활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요. 거기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름 모를 그곳에서 무명의,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세상을 마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처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사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4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얼굴을 시작. 얼굴을 돌이켜 자, 여기 얼굴을 돌이켜 이 말은 지금 성전을 응시하고 지금 있었던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복이라는 말, 창세기 12장에 1, 2절에 나온 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쓰였어요. 축복, 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 영적인 복이라 말합니다. 이건 사명이 전제된 복이에요. 사명과 분리된 복은 성경에 없어요. 복은 반드시 사명을 위하여 사명과 함께 주어져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를 불러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는 사명이 그 축복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전제된 복입니다. 사명이 전제된 다윗의 강성함이었습니다. 사명이 전제된 솔로몬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사명이 전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일, 그 사명을 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꿈속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야곱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몰랐어요. 아, 여기가 성전이네. 그곳은 지명이 루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바꿔요. 야곱이 있는 곳, 야곱이 가는 곳,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셨어요. 야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베델에서 그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때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이 유사한 내용 같은데 실은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이란 말입니까? 예수가 성전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가 성전이요, 그가 성전. 그분의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여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눈을 들어보세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아세요? 안 보입니다. 야곱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몰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천국문이 여러분 위에 열려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며 여러분을 돕습니다. 지킵니다. 야곱이 가는 길 천사가 지켰고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발걸음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이미 허락하셨으며 여호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축복하신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의 일생 이루십니다. 이 축복은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사명을 전지한 축복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전제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 딸아이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엄마, 나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너무 재밌어. 낭만닥터 김사부 아세요? 낭만짜장 말고 낭만닥터 김사부가 너무 재밌어. 이거 뭐 의사들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목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크면은 의사가 될래. 그래서 제가 껴들었어요. 놀라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꼭 의사 돼가지고 의료선교사 나가라 그랬어요. 의료선교사 나가라.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제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배부른 돼지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돈은 잠깐입니다. 잠깐. 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가치는요, 다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루 같아요. 저희 사택에 여러분 한 번씩 와보세요. 아주 멋있어요. 거기 사택이 3층이거든요 아파트먼트 3층인데요 보면은 거기 제천 시내가 쫙 다 보여요. 기가 막혀. 그리고 저 강제동까지 넘어서 그 뒤에 산까지 보이는데요, 와, 그거 보고 딱 집 계약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에 절세미인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나중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돈 많이 가져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카네기 홀을 기부해서 세웠잖아요, 뉴욕에.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느 분이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진 것에서 1달러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1달러라도 나에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 가지 말고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십시오.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다 나오길 바라요. 성도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물을 왜 가둬요? 가두는 이유는요,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서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많이 높아지세요. 그러나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세요. 있습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기사에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강원희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89세를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연세대 의대 나왔습니다. 의대도 서울대, 연대 이런 데 알아주잖아요. 거기서 의사생활 잘하다가 49살 드시고 늦은 나이로 네팔 선교사로 갔어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여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고쳐주면서 일생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권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요? 여성으로서 충분히 그런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는 머리도 꼬리도 아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운데 토막. 지금 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50대. 목사로서 50대 그러면 여러분 골드타임 아니에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이 선교사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 생선 여러분 어디가 제일 맛있고 제일 귀합니까? 머리에 꼬리예요.
가운데 토막이죠. 하나님 앞에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 그는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낮은 곳에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기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행복 지수가 어디서 가장 높은가? 미국의 심리학 회장이었던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5가지 꼽았는데요. 긍정적인 감정,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가지면 행복이 와요. 또 두 번째는 성취, 우리가 뭔가를 목적했던 거, 목표했던 거 이루면 성취감과 행복이 와요. 또 인간 관계, 세 번째,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해피하고요, 관계가 나쁘면 지옥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날부터 지옥인 거예요,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여입니다. 참여.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거기 행복에. 마지막은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거기서 비로소 보람과 의미가 오는 거예요.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가지를 꼽았어요. 가치와 의미. 여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아들보다 더 귀한 가치로 보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삶, 그의 행위, 그의 사역, 여러분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가지고 기뻐 뛰면서 돌아오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다 되길 바라요. 여기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있어요.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명, 솔로몬의 사명은 그 아버지의 준비를 이어받고 성전을 짓는 사명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떠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때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사명에서 떠나 그쪽을 향하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이 돕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섰어요. 천사가 가르친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땅인데 다윗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드리려 했던 바로 모리아 땅이요, 솔로몬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부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내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만 성전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길 원한다. 난 내 백성을 사랑한다. 너희가 그 일에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 사명을 위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인가 있으면 사명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위해 쓰세요. 대한민국에 주신 복은 사명이 전제된 복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천 성도 교회가 제천 땅에 그래도 이만큼 세워진 것은요, 사명이 전제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제천 성도교회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이 길 걸어가길 바라요.